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또 이웃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또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적 개념이 있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통, 이 교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교통함의 회복이죠. 지금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이 교통함이 막힌 거예요. 이 교통함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통함이 끊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마음의 육체적 거리가 사회적 이 마음의 거리까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거리까지 갖고 왔던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끝나기보다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거죠. 일상을 회복하면서 쓰는 단어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라는 표현이 위드.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위드예요. 위드라는 건 함께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 위드 코로나 하니까 위드 지저스, 위드 갓, 위드 홀리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드라는 개념 자체가 함께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 정도로 선에서 머물면 안 되고 in이라는 개념을 둔다면 in Jesus, in Holy Spirit, in God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고 여기 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봐야 하기에 이웃과 함께. 그래서 저는 내년 표현을 우리 교회가 with neighbor in Jesus Christ 이렇게 좀 쓰면 어떨까?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라는 이 표현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with로 한번 영어 시작했으니 영어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한번 해볼까? with neighbor in Jesus Christ. 네, 여러분들 발음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여러분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영적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당에 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머무르지 마시고 게으른 가운데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그런 부분 때문에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해 가는 단계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으시면 이것이 몸에 굳어버립니다. 그 굳음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멀어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제가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가 하나님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요셉의 상황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이죠. 이 두 가지를 호소하며 고통을 거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근간 안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느낌이 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거절당했다고 느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더 힘들게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욥은요,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와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옆에도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참 위로가 아니라 가슴에 비투를 꽂는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아니,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너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같이 딱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구나.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네, 잘못하다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까지도 우리도 비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에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한 부분으로 좀 두고요. 자, 그럼 욥의 입장으로 한번 오자고요. 사람이 거절감을 당할 때요, 가장 힘이 듭니다. 인간적 관계 안에서도 육체적 거절감, 마음의 거절감, 심지어 영적인 거절감을 느낄 때 가장 사람이 힘든데요. 거절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들이 좀 있어요. 갖게 되는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공황장애나 아니면 분노장애를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뭐라고 보냐면 친밀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친밀감이라는 건 친숙한 거예요. 친밀감에 대한 단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 저는 그 입장에서 설교의 제목을 좀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아마 제가 저희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친밀함이 필요하고 친밀함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친밀함 앞에 나가느냐? 욥의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에서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날 거절한 느낌 같아요. 고통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친밀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친밀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을 느끼는 게 이 욥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났나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 하나님의 친밀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싶습니다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친밀함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은요, 야, 이 죄인 아담은 나와라, 이렇게 안 찾으셨어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는 숨어버렸어요. 그의 몸을 가리고 숨어버렸어요. 왜요? 그 죄를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죄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불안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숨는 거였어요. 숨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첫 번째 말은요, 다른 말을 안 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난 아담아, 죄 때문에 나하고 멀어진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본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갈망, 친밀함의 갈망,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라는 그 여러분을 향한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 죄를 짓고 나서 유대인들의 그 기록을 보면 아담이 우울증을 걸렸다고 해요. 걸릴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경험했다가 이제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그 모두 누리고 있다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면 정상이 아니죠. 걸릴 수밖에 없죠. 평생에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친밀감을 회복하기 원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으세요. 왜 아멘을 반응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을 제가 그냥 제 말 들으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 자체도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세요.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떠났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게 아니고 아담이 숨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친밀함에 대한 것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한 두 분의 이 사람의 책을 좀 보고, 한쪽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정신분석학적인 이무석 교수님의 책을 좀 친밀함이라는 책을 좀 읽었고요. 한쪽으로는 존 비비어의 친밀감이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책을 좀 같이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두 권을 읽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친밀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정신병적으로 친밀감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들을 좀 조금이라도 알니까 이것도 좀 들려주고 싶고, 영적으로 또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존 비비어가 워낙 잘 설명하고 있기에 이것저것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설교의 정리를 거의 하면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왜요? 이건 이걸 이렇게 하다가 보기에는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간에 아마 하나님과의 저하고의 친밀감이 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 두 분의 관점 안에서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영적인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drawing near라고 표현하는 책 제목을 우리나라는 친밀감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려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친밀감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무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감. 이걸 한번 연결해 봤어요. 친밀감이 과연 뭘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감정. 할렐루야? 다른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을 주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친밀감에는 이 3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이 마음의 육체적인 단계, 그리고 마음의 단계,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가족이라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친밀해지잖아. 잡아보세요. 좀 남도 아닌데 가족일 경우에 우리 안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리감 두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요.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외부인들은 말고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옆에 가까이 앉잖아요. 보통 이 친밀감을 느끼고 이 친밀감 안까지 들어오는 이 단계를 어느 정도냐면 45cm라고 봐요. 사회적 그 거리상으로 45cm. 그러면 45cm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의자를 만들 때요 45cm 기준으로 만듭니다. 45cm가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사이즈라고 해요. 가끔은 저같이 이제 좀 엉덩이가 큰 분들은 45c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45cm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45cm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 안에는요 친밀감이래요. 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안 느끼면 친밀한 거고, 45cm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부감이 느껴지면 친밀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몸이 딱 붙어서 앉았는데도 친밀함을 그러니까 거부감을 안 느끼는 육체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게요 마음과 연결된다고요. 마음의 친밀감이에요. 그 다음은 마음의 친밀감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것, 이게 정신적과나 아니면 상담 쪽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은 마음까지 다룹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요, 진정한 친밀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욥이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를 잃었어.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오늘 고백하는 두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제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이 욥에게는 가장 힘든 감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친밀함은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친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표현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라고 바꿔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건 지금 환경,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밀함은 동행과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물을 제가 갖고 다닙니다. 물을 갖고 다니면 저는 물과 함께 가는 거죠. 물이 나와 함께 가는 거죠. 제가 with water죠. 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제가 물을 마셔서 밖에 있는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온전한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무서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친밀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서로 통하는 느낌, 영어로 커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서로 살피고 도와줌, 이걸 케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눔이 쉐어예요.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고요, 그 다음에 잘 맞아요, 그리고 도와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나누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비여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밀은 교통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통.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라고. 마지막에 제가 축토하는 게 성령님 우리 안에도 교통. 성도들의 사도행전의 성동의 교통. 함께하는 거,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것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이야기할 때 공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생겼거든요. 이 말을 알아두시는 분들은 공유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또 이거까지 설명하면 이미 웃음이 안 되는 건데, 이 공유라는 건 이게 놀라운 친밀감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의 의미가 공유인데, 이게 또 이무석 교수는 쉐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뭐냐면 공유하는데 내가 가진 걸 여러분과 나누는 게 공유예요. 그렇죠. 제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필요해서 쓰는 걸 같이 나누면 이게 공유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가 옆에 가족이 나누면 공유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저희 가족은 다 나누어 씁니다. 차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그렇죠. 집안에 제가 놔두면 공유하잖아요. 이게 공유거든요. 친밀은요, 그 안에 공유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 공유는 어떤 큰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 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물만 그렇게 쓰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과 공유하는데 우리 손해볼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걸 우리가 다 공유해요. 친밀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공유를 우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친밀함, 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에서는 감정이, 마음의 감정도, 친밀간의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술 중독에 빠져요. 일과 친밀해져요. 술과 친밀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같은 주인데 어떠냐.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 알고 성령 충만하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술에 빠져요. 일에 빠져요. 그걸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일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성 중독에도 빠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청소년들도 다루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놀라운 게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포르노를 본대요. 야동을요. 3, 4학년 때들은 아주 즐기고 보고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초등학교 6학년들이요. 이 포르노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요즘에 아동들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이 아이들 안에는요. 어른과 부모와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걔들의 문제라고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걔들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해결 안 되면 또 얘들은 이 성중독만 아니라 또 인터넷 중독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스마트폰이기도 되고요. 게임 중독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외톨이죠. 혼자 틀에 박혀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친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친밀감이 결국은 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풍요함이 문제다. 왜 풍요함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도 누리시고요. 하나님 주신 평안도 누리시고요. 여러분, 돈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돈을 그다음에 건강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시간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안에 없으면 어떤 것도 복이 안 돼요. 물질도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잠비베어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질의 풍요함 안에 빠진다라면 그것은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풍요가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 첫 번째는 영적 갈급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목마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공급함이란 풍요함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갈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은 너무 중요합니다. 목마르면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가는 동물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가요. 사막 가운데 물 웅덩이가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악어가 있습니다. 그럼 악어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모든 맹수들이 다 노리고 있더라고요. 연약한 동물들이 와서 물만 먹어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른 동물들은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 앞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고, 물질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영적인 갈급함을 뺏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바쁨입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바빠하기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린 바빠도 드라마는 보죠. 그리고 바빠도 경연 프로는 다 봐요.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다 보시고, 바쁜 중에 그 바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방해한다는 것.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바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그 다음 또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경외함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겸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겸손은 내가 무능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길 가장 좋은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나 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각고의 노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참 긴장을 해요.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긴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주일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편안해요. 그러고 보면 긴장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긴장해요. 때로는 긴장하면 배도 아프고, 긴장하면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요. 밤새 설교를 고민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설교를 다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이제 내일 설교해야지 해놓고 노려놓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밤에 잠을 자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설교를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또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새벽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밤새 꿈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은혜가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밀하고 싶은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 걸 뺏으려고, 여러분 걸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걸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진정하고 주고 싶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통,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가장 잘한 건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염려가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고 채워주시옵소서. 부고 부어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에 급급하고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길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